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새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침을 시작하는 첫 시간에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크신 은혜와 역사와 축복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이 있는 새벽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디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디도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올바른 신앙,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렇게 바른 신앙을 가졌다면은 이제는 올바른 행위를 하여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바로 디도서의 내용이죠.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변화해야 됩니다. 이 변화된 모습이 보여주어야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죠. 책을 보다가 우연히 김익두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김익두 씨. 이 김익두 씨는 일제 강점기 때에 계셨던 분인데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죠. 이제 되기 전에 김익두라고 하는 유명한 깡패가 있었습니다. 황해도의 유복한 가정에서 외동아들로 태어나서 자랐지만 그 아버지가 소천하신 이후에 이 집안이 가세가 기운다 그러죠. 가난해지자 이 김익두 씨는 점점 깡패로 변했습니다. 얼마나 악명이 높고 참 괴팍했는지 아무도 그를 이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읍내에 가는데 읍내에서 제발 그 김익두 씨와 마주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소원이기도 했었습니다. 참. 그러던 어느 날 이 김익두 씨가 죽어서 교회에서 장례를 치른다라고 하는 그 부고장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 악랄한 김익두 씨가 죽었다는 것이 순식간에 장안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교회에 딱 가보니까 그의 장례식이 아니라 세례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김익두 씨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세례를 받으면서 깡패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딱 이렇게 세례를 마치고 예배당 밖으로 나오는데 한 아주머니가 때는 이때다 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갑자기 그 김익두 씨 얼굴에 그냥 찬물을 한 바가지로 확 끼얹었습니다. 근데 그는 평온한 표정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 물은 죽은 김익두에게 뿌린 겁니다. 그러니 나는 물벼락을 맞아도 괜찮습니다. 이 평강을 주신 예수님을 아주머니도 믿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익두 씨 참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나중엔 목사님이 됐습니다. 이분의 간증이나 그런 것들도 참 책으로 많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이전에 실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들을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전에 이런 부끄러운 것들, 실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새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하죠. 예수 믿은 이후에도 이전에 부끄러운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인다면은 글쎄요, 이것은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말합니다. 바울 역시 바울이 사역했던 이 당시에 지중해에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의 이 사람들이 거의 모두가 다 거짓말쟁이였습니다. 도덕적으로 무척이나 타락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냐면은 당시에 유명한 시인이었던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이분이 이 풍자적으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빗대어서
그레데 사람처럼 행동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즉 그레데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질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야, 이 바울은 로마를 가는 도중에 이 그레데를 잠시 들렸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이 디도, 그 제자이죠. 디도를 그곳에 남겨두고 그레데 섬의 여러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조직하도록 목회 서신을 쓴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디도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디도서 1장 5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디도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여기에 말하는 이 바울의 가르침은 디모데전서 후서와 아주 비슷합니다. 그 디테일한 내용을 보면은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사람들의 성품과 이 자격들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이죠. 우리가 함께 있는 공동체예요. 공동체에서 사역, 이 사명을 맡은 직분자들의 바른 자세는 어떠한가? 또 이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함께 생활을 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인 그 기관이라면 하나 둘씩 감투를 쓴다 그러죠. 무엇인가 책임감이 주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말이죠. 시간이 지난다고 나이가 든다고 알아서 그냥 자동적으로 이 감투가 쓰여지고 뭐 존경이나 어떤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에서 말씀드린 김익두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처음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변화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인격의 변화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씩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말씀 디도서 3장의 본말씀 중에서 여러분과 나누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나 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본인도 그렇지만 가족들도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화되는데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변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져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되죠.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속사람도 변하지만 아울러 그 겉모습도 변화되죠. 제가 늘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먼저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사용했던 그 언어, 말투와 예수 믿은 이후에 사용하는 우리의 언어, 그 말투가 똑같으면 안 됩니다. 이전에는 함부로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말한다 그러죠. 그랬지만 예수 믿은 이후에도 똑같이 막말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화할 때,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할 때 보면 그 어투 때문에, 말하는 그 단어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언어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태도. 말이 변화되면은 그와 함께 태도도 바뀌어야 되겠죠. 가장 쉽게는 미소 지는 얼굴입니다. 사랑하고자 하고 또 사람들을 볼 때마다 도와주고자 하는 행동도 하게 되고요. 또 일을 할 때에도 세상의 이득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들도 웃으면서 감내하는 그런 태도,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어야 됩니다. 정말 놀랍니다. 마켓을 갈 때마다 늘 웃는 분들이 있어요. 참 살기가 녹록하지 않을 텐데 그래도 늘 웃으면서 장을 보기도 하고 늘 웃으면서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참 이렇게 겉으로 보기만 해도 저 사람은 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변화된 모습들이 보여줘야 되죠. 즉 향기로 나타난다 그러죠. 또 변화되는 것 중에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는가? 바로 우리의 습관입니다. 습관. 이제는 거룩한 습관이 생겨야 되겠죠. 이전에는 텔레비전 보는 걸 너무 즐겼지만 이제 텔레비전이 아니라 말씀을 보는 습관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또 세상에 노래를 많이 듣는 버릇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세상 노래가 아니라 찬양 부르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전에는 잠자는 것들이 좋았죠. 근데 이제는 잠자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들이 더 즐거워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거룩한 습관들을 챙긴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때때로는 어려운 순간들이 올 때 이렇게 거룩한 습관들이 우리의 몸에 잘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부터 찾게 되죠.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신의 잔꾀를 끼워서 이것저것부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거룩한 습관 중에 하나는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이 변화되면 좋을까? 바로 우리의 사고방식입니다. 즉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이뤄낸다. 그건 세상적인 방법으로 참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합니다. 승리하고 이익을 쟁취하는 것. 물론 이전에 하나님 믿지 않을 때는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죠. 이제는 조금 더 힘들더라도 이제는 하나님 방법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자,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이죠. 힘들더라도 사랑하는 거죠. 끝까지 사랑하는 거죠.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겁니다. 네, 이게 사고방식, 생각의 변화이죠. 그리고 또 무엇이 변화되면 좋을까? 바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이다라고 하는 이 말 뜻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전에는 돈이 가장 중요했을 겁니다. 성공이 참 중요했을 겁니다. 잘 사는 것이 참 중요했을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이 나의 우선순위, 믿는 사람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 믿고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데 참 쉽지 않죠. 하나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그레데 섬의 사람들에게 진정을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디도에게 바로 목회 지침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디도서 3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자, 이게 디도 목사님이 바로 이 그레데 사람들, 거짓말하기 좋아하고 남 속이기 좋아하고 비방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렇게 삶을 바꾸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목회 지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왜 하나의 중요한 핵심이 되었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권력과 무력으로 지중해 일대를 갖다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그레데 섬 사람들은 67년에 로마에 의해서 정복되어서 식민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은 로마를 향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로마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듣고 당연히 저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디도를 통해서 이 그레데 사람들이 먼저 순종하는 법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이 그레데 사람들이 이것을 용납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믿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만의 신념도 또 그 안에 있을 겁니다. 때문에 이런 가르침, 이런 순종은 참 따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보아야 됩니다. 무슨 뜻일까?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모든 권위와 질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비록 로마의 황제이지만 글쎄요, 이것이 사실 큰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그 권력과 그 통치 이런 것들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인과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 왔다 그랬는데 참 보니까 로마, 우리 사람들, 우리 민족은 원수의 나라인데 어떻게 그들의 통치를 갖다가 순종하면 따를 수 있겠습니까? 참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자,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도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부분은 권력자들의 위선이고 타락이었습니다. 그들의 부패함이었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책망하셨지 그 제도 자체를 책망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제도, 나라의 그런 어떤 법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존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12장 16절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사람들이 동전을 가지고 왔죠. 동전과 그림을 보여주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이걸 세금을 갖다 나라에 바치라고 하는데 예수님, 당신 선생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참 예수님이 어떤 제도나 그런 것들을 비방했으면 이 돈은 무조건 불쌍한 사람들 도와줘라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나라의 제도가 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당연히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국가의 제도, 정치, 권세자 등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영역입니다. 자, 믿는 사람의 의무는 국가의 시민, 백성으로서 제도를 존중하는 것이 아닌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믿는 사람의 의무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도 인간이죠. 지도자들. 물론 부족하게 짝이 없는 인간입니다. 때문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라와 민족,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은 그 땅을 살아가는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은 참 많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도 도모해 주어야 됩니다. 참, 국가와 나라를 생각하게 하고 또 이웃을 돌아보는 선을 행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삶이죠. 자, 근데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나라에 순종하기도 하고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들, 확실히 이전에 믿지 않았을 때의 생활과 모습과 확연하게 많이 다르죠. 변화되고 한층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마땅히 해야 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죠. 이전의 모습이 어떤지 오늘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3장 3절을 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이 어떠한지 아주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았었고 속고 속이는 자였었고 정욕과 행락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 참 옛날에 저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저의 모습이기도 했죠. 악독, 투기를 일삼았던 사람들, 이런 모습을 성경은 가증스럽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습은 그레데 사람들의 모습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더 이상 이런 모습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이런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또한 불쌍히 여겨주셨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의 삶, 스스로의 삶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는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어떤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디도서 3장 4절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봅니다. 여기에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인간의 어떠한 노력, 자그마한 힘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단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말이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마 우리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내가 정말 1000일 동안 열심히 섬겨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뭐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지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될 겁니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죠. 근데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힘으로는 조그만 구원도 거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라고 성경 분명히 못 박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모든 사람은 구원 앞에서 평등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 앞에서 평등합니다. 죄를 엄청나게 많이 지은 사람도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한 사람도 구원 앞에서는 다 평등한 겁니다. 당신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에 가깝고 당신은 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에 멀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 앞에서 평등합니다. 아무리 큰 죄악을 지은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 없으며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만큼 크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무한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순종하는 사람,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바로 은혜가 있었습니다. 나의 노력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은혜, 바로 이것이 영적인 규범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국가의 법을 준행하기도 하고 또 위의 사람들에게 순종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 앞서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중생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얻었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이제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참 놀라운 은혜죠. 먼저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에서도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열심히 살죠. 거룩하게 살려고 하죠. 근데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조금도 보탤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래 아무런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들을 세 번째로 같이 보고 싶은 것은 은혜 위에서 진리를 붙드십시오 라는 겁니다. 바로 이 은혜 위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진리,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꼭 붙잡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진리를 바로 보아야 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은 세상의 어떠한 삶 가운데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전하기 위해서 바른 신앙 위에서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상, 많은 이론, 많은 규칙, 많은 규율들이 등장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격한 말로 난무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규칙들 말이죠. 이런 새로운 법칙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모세 아시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출애굽을 하려고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려고 했는데 바로 앞에 딱 섰죠. 근데 바로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모세가 자기가 잡고 있는 지팡이를 탁 바로 앞에 던지면서 그것이 뱀이 되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의 약속의 징조 중에 하나였었죠.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를 보고 있던 애굽의 술사들, 애굽의 마술사들이 자신들도 지팡이로 뱀이 되게 딱 만들었습니다. 애굽에는 당시에 뱀에게 최면을 걸어서 지팡이처럼 뻣뻣하게 만드는 그런 요술이 유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뱀을 지팡이처럼 갖고 다니다가 막 다시 움직이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다면은 애굽 사람들이 한 것들, 뱀을 요술로 지팡이로 만들고 이 지팡이 되었던 뱀이 다시 뱀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속임수입니다. 바로 요술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요술이라고 불리고 마술이라고 불리는 속임수로 마치 사람들에게 진짜 같아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모세의 지팡이 말씀드렸죠. 모세의 지팡이는 뱀이 지팡이가 된 것이 아니라 지팡이가 진짜로 뱀으로 변한 겁니다. 이것은 진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우리가 사는 사회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진리와 거짓이 혼동하는 사회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언뜻 봐서는 사람의 그냥 일반적인 시각으로 봐서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세상일수록 진리 가운데 진리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아울러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바로 공동체가 필요하죠. 오늘 본 말씀 디도서 3장 8절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밉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에서 복음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변화하죠. 네, 복음 가운데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고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 복음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도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에 혹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삶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하십니다. 바른 신앙, 이 세상에 있는 말씀에 거하는 바른 신앙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분명히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우리의 언어, 우리의 태도, 우리의 습관,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예배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긴다는 거 참 잘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조건 없는 큰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어떤 규칙들, 규범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언제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울러 진리, 우리를 흔드는 세상의 진리 가운데에서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꼭 붙잡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이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사랑받아서 변화되는 우리 사람들,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화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변화된 사람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